안녕하세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원래는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영상을 올릴 때는 구독자가 안 올라가고 영상을 안 올리니까 구독자가 올라가서 영상을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에 대해서 그냥 설교 비평 컨텐츠니까 설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은 거의 제 생각에는 99%라고 생각을 하는데 99%의 목회자들은 프로페셔널을 하지 못한 설교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 근거가 있느냐? 당연히 근거가 있죠. 왜 있냐면 여러분 프로라는 세계에 들어가려면 물론 우선은 아마추어라는 세계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프로라는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를 하는 목사들에게 있어서 아마추어라는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게 전도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프로에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 설교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프로급으로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프로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 자체는 프로랑 아마추어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프로에서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려면 뭐 일반 시민 축구단에서 축구 선수가 프로 축구의 선수가 되려면 그만한 훈련과 그만한 어떤 실력을 입증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뭐 유소년 축구에서부터 자랐다든지 이런 훈련 강도로서 설교를 거지반 태어나서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한 20년 축구 선수 연습을 훈련을 한 사람도 프로가 될까 말까 하는 이 세상에서 목사들은 과연 설교를 언제부터 훈련을 받고 언제부터 이것을 목회자로서 내가 작심하고 설교의 훈련을 받았나 생각해 보면 글쎄요. 아마 신대원 들어가서부터일지도 몰라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대학생 초등학교 때부터 누군가 나에게 설교 훈련을 시켜주진 않았을 테니까 대체적으로 신대원을 들어갔다 치면 여러분은 설교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채로 전도사로 나가게 되고 그 전도사가 무작정 유치부 이런 아동부 이런 때부터 전저 올라가면서 프로의 세계에서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설교를 맡기는 건 프로 축구 리그에 축구를 하나도 못한 사람한테 야 뛰면서 배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한국교회 99%의 목회자는 전혀 프로페셔널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적인 어떤 인증받은 훈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대원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신대원에 들어가면 설교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배울 게 엄청 많잖아요. 아실 거예요. 목회자들은 뭐 성교 신학도 알아야 되고 목회 신학도 알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이런 걸 다 3년 안에 다 들어야 되는데 이 다 듣는 게 메인이 조직 신학 아니면은 성서 신학 이 두 개 하기도 빡세요. 저 때는 설교학이라는 걸 우선은 실제로 설교를 해보는 게 아니고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3학점으로 1학기를 들었고 그 이외에 설교를 하는 거를 평가받는 걸 3학점도 아니고 2학점으로 듣고 졸업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365일이라는 시간에 내가 얼마나 그 1년 안에 설교를 준비하고 평가를 받은 게 한 번이야. 근데 그 한 번에 학점 받고 그 사람이 설교자로서 프로페셔널하다고 목회자로 나와서 설교를 성도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죠. 아니 축구 선수도 1년 안에 준비돼서 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 리그로 들어가려면 엄격하게 훈련을 받고 아마추어에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프로 구단의 인정을 받고 올라가는 이 순서가 엄청나게 긴데 왠지인지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 실력은 내가 보기에는 한 달짜리도 안 되는 거죠. 연습을 해보는 그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설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디에 기대기 시작하냐면 시스템적이고 뭐 설교를 준비하고 무슨 서기 방법론이나 이런 쪽으로서가 아니고 필링에 갖다 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감정. 그러니까 성도가 은혜 받는 거.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되게 듣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를 내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근거를 두는 게 다름 아닌 필링에 있는 거죠. 뭔가 감정을 터치해주고 그 사람이 울고 막 너무 좋았다고 이런 거에 감정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설교들 대부분 보면 설교의 내용적 측면, 그 설교를 따온 본문에 대한 그 목회자들의 어떤 그 통찰력이나 설교 구조 방법론, 해석 방법론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뭔가 감동을 이끌어내는 어떤 예화, 그리고 말빨, 그리고 언어 기술 이런 게 늘어가기 시작하고 대부분 그래서 마지막에 설교가 끝나면 뭘 하냐면 이제 세션이 들어와서 이게 뭔가 울 것 같은 그런 찬양을 깔아주면서 기도로 끝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설교에 대해서 모두가 내가 문외한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거의 문외한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려고 1인 쪽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은 정말로 뛰어난 목회자 그리고 설교와 교수들 빼고는 설교를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한테 이런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설교가 예전에는 먹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성도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대부분 어려운 시대에 살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솔직히 글을 모르는 분도 되게 많았고 자기 사는 시대에만 뭐 있었고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영역이 고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르니까 설교를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왔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석사가 있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글을 알고 웬만한 사람들이 철학적인 생각이나 사변적인 생각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기준치에 달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설교의 실력을 높였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다 정체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성도들한테 나쁜 말로 뽀록이 나고 있는 거고 다 들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미안하지만 설교에 만족을 못하고 교회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시대가 바뀌어도 설교가 거의 절반 이상이 넘는 걸 보면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그게 우선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유튜브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설교를 끌어내기까지의 이 과정을 잘 이행하는 목사들이 심호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찬수 목사의 분당 제일교회가 그 예고, 그 외에 이제 노포트 계열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뭐 유기성 목사의 교회, 뭐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훈련이 잘 돼 있는 목회자하고 그 설교가 그 훈련을 잘 받는 프로페셔널한 설교로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제 생각에는 부흥은 아니고 제정신을 찾기 위해서는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설교를 설교학적으로 기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배우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그게 3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거 얘기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신학대원 신대원생들이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설교를 하고 대부분 자기 담임 목사나 뭔가 인스파이어링을 받은 영감을 받은 목회자를 따라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설교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을 하지 않은 목회자들, 그러니까 거의 훈련 받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쏟아져 나온 목회자들이 다시 똑같이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 그러니까 설교학적으로 잘하는 교회에 그 교인들이 집중화되는 현상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 구독자님들 중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자기 설교가 정말 수준 이하라는 걸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이 없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심무하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뭐 이렇게 부응할 여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좀 이런 현상들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해답은 그거죠. 해답은 설교에 대한 어떤 누군가가 설교에 대한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설교 실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진 어떤 그런 신대원 바깥에서 아카데미를 형성을 해서 그 아카데미에서 설교를 제대로 훈련시켜주는 어떤 기관이 하나 생긴다면 좀 해답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관을 아직까지는 저는 찾아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교인들은 뭐 대형교회로 그냥 편하게 가려고 가는 교인 집중화 현상 하나, 그리고 진짜로 설교를 그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잘하는 목사들한테 가는 현상,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집중이 되고 그 외의 교회들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언제나 설교가 가장 교회 성장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영상을 올리면 또 구독자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제가 오랜만에 열린 영상이라 한번 인사 겸 기본적으로 제가 설교에 대한 또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네,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